어, 지난주 한 주간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은, 그때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불렀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모두가 제사장 지파, 레위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아론에게는요, 쌍난 지팡이를 줬어요. 아니, 어떻게 지팡이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요,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그 지팡이로 세상을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보고요, 저보고 제가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리라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 무게가 무거워서요, 짓눌려 살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지역에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권능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힘을 얻는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게요, 종종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머슴 바울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더라고요. 뭐지? 라고 제가 잠시 봤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영화냐면요, 우리 조선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창식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처음 목사가 될 때요, 이렇게 좀 타이틀이 웃깁니다. 집사 목사예요. 조선의 집사 목사로 연명한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영어식 이름이 김창식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분이 머슴이다 보니까 이게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부를 때 창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창식이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김창식이라고 돼 있어요, 영문으로 보면. 이분은 이렇게 1857년에 태어나서 1927년까지 이렇게 사셨는데요, 별명이 뭐냐면 조선의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 보니까요, 한 115곳에 예배 처소를 순회하시면서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서북부 지역을 거의 카바를 다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48곳을 교회당을 세우셨더라고요. 설립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분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머슴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마를 탔겠습니까? 걸어서 다 움직이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에게요, 한 3분, 기록을 보니까 한 5분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래도 한 3분 정도 영향력을 미쳤어요. 첫 번째 이분을 만났던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올링거 선교사님이에요. 처음에 이 올링거 선교사님에게요, 소개받아서 이 집에 이제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동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조선은요, 기독교가 박해되던 시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아소동, 무슨 말이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몰래 뒤에서 잡아먹었다. 그리고 눈알은 이렇게 카메라 찍을 때 있잖아요, 그 재료로 쓴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특히 오해받은 부분이 뭐냐면, 성찬식 할 때 이 피는 내 피고 이 살은 내 살이다 이러니까요, 저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구나, 서양 귀신이구나. 그리고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러잖아요. 이 집안은, 이 종교는 희한한 종교가지고 근친상간하는 종교다. 절대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옛날에 동선 동부는 결혼도 못했잖아요. 아니, 나하고 그냥 족보가 같다라, 그 족보 안에
그 조상이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결혼도 못했어요. 맞죠? 그런데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러니까 저 집안은 저 종교는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참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김창식 목사님이 내가 저기 가가지고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다면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위장 전입을 한 겁니다.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한번 파헤쳐가지고 저 종교를 다 까발려야 되겠다. 근데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 올린거 선교사님 내외를 보면서 바뀐 거예요. 나를 머슴인데 뭐라고 자꾸 불러주냐면요, 이 올린거 선교사님은 당신은 조선의 내 친구다, 친구. 그래서요, 머슴인데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올린거 선교사님의 사모님은요, 덥다고요, 힘들다고요, 얼음물을 갖다 줘. 그때만 해도 얼음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얼음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늘 이렇게 인간적인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올린거 선교사님이 성경을 줬어요. 마태복음, 쪽복음이에요 그때는. 근데 마태복음에요, 이 산상본을 읽어준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욕을 했대요. 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고. 말도 안 되잖아. 부자니까 그런 말 하지. 근데 이분들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아펜젤로 선교사님한테 침례를 받아요. 사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남이 누구냐면 제임스 홀 선교사님. 제임스 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분이요, 평양에서 의료사업과 함께 복음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나중에 조선 최초로 목회자가 돼요. 김창식, 김기범 이 두 분이 이게 최초로 1901년 5월 14일 날 목사로 임명받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 영화를 잠시 보면서요, 마지막에 정말 은혜됐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평양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역을 할 때에 그 평양 감찰사 중에 비장이란, 쉽게 말하면 이방급쯤 되는 사람이 신덕윤이라는 사람이요,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사관 이런 것을 통해서 겨우 이제 이렇게 김창식, 그때는 이제 그냥 평신도였죠. 이렇게 빼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요,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돌까지 던져서 진짜 죽였대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거적대기에 둘둘 감아서 이제 죽었다라고 해서 거적대기에 감아서 나왔대요. 근데 감아서 나왔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바울이 그랬습니까? 돌을 맞아서 이렇게 죽었다고 내던졌잖아요. 근데 다시 그 안에 우리가 알기로는 디모데가 제자가 있어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걸 보고요, 이야, 저 사람이 바울이 경험한 걸 그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조선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마지막까지. 근데 이 신덕윤이라는 사람이요, 자신과 손자가 지금 말하면 돌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살려주냐면 김창식 목사님의 아들이 의사가 되었어요. 제임스 홀 선교사님 아들하고 동갑인데 이 두 분 다 아들이 의사가 돼요. 근데 이분들을 고쳐준 거예요. 근데 고쳐주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의사가 김창식 선교사님의 목사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죽이려고 했던, 내가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김창식 그 아들이구나 알고 와서 회개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 김창식 목사님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거기에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당신을 용서했다. 그래서 당신도 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선물로 마태복음을 또 전달합니다. 후에 이 신덕윤 이분이요,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교회를 보호했대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평양이 어떠냐, 청일 전쟁으로
그곳이 교회가 늘 핍박받는데 끝까지 그 교회들을 보호하고 자기 자녀들을 주일학교를 보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기회 되면 한번 우리가 이 영화를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시청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서요, 제가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전도하기 더 쉬운 시대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료도 많고요. 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유튜브 안에 돌고 있습니까? 심지어 메시지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가 더 어려워졌을까요? 여러분들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우리가, 제가 서론에 잠시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혹시 내 열심, 내가 바라는 걸, 내가 하기 쉬운 것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김창식 목사님은요, 오히려 매맞고 능욕당하는 것을요, 감사해야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죠?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이 청일 전쟁 때 평양에서 의료를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와이프 되시는 선교사님이 다시 미국으로 가세요. 근데 3년 만에요, 이 아내 선교사님이요, 다시 한국으로 와요, 조선으로. 왜? 이 남편을 묻은 땅 여기에 내가 복음 전하리라. 근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요, 자기 딸이 한국에 도착하고 한 50일쯤 돼서 또 죽어요. 돌림병으로. 여러분들 참 그걸 보면서요, 뭐 양화진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참 가능할까요? 내 남편을 데려가고 내 딸을 데려간 이 저 외진 곳에 여자의 홀몸으로 와서 선교 사역을 한다, 의료 사역을 한다, 쉽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돌아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군대 생활이 참 남들보다 참 편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군종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군 제대하면서 그랬거든요. 다시는 저 파주 지역으로는,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줌도 안 눈다고. 아우, 질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들어오면 참 많은 응답을 받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혹시 나의 욕심, 나의 동기,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넓은 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을 걷는 건요,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고 돼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을 좀 늦게 이야기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 하나님은요,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허락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광야길은 사실은 어떤 길이냐면요, 지금 보니까요, 너희들 고생해봐, 너희들이 힘들어봐가 아니라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잘못된 체질을요,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주신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이미 7족속 31왕이요, 진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또 뭐 대형교회 영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현장 가보면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던가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학교에 반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뭐 3명? 22명인가 3명 되는데요, 3명, 4명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점점 더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국 교회 주일학교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대잖아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아론에게 주셨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제가 한 단어가 빠졌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붉은 송아지를 드려라. 암송아지예요. 제가 암자를 뺐는데, 이 제사는요, 오늘 민수기 19장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속건제, 속죄제가 아니라 정결의식입니다.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정결하라고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수송아지는요, 속건제를 드릴 때, 희생제사 제물로 드려질 때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암송아지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제물이 암송아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드려라. 이 암송아지를 드리는데요, 이 암송아지는 어떻습니까? 보니까요, 멍에도 메어보지 않고 흠이 없는 암송아지입니다. 우리를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우리에게 있는 허물들을요, 씻어내는 축복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현장 살아갈 때요, 세상 살아갈 때 불신자적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요,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요, 타협해야 되고요. 때로는 뭔가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걸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완전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타협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를 늘 속이는 이 거짓 인생에서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붉은 암송아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얼마나 됐던가요? 저는요, 저희 사모가 잘 알겠죠. 저는 문제가 딱 생긴다. 그러면요, 이게 자동적으로 제 머리에서 일 안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본다. 근데 만약에 안 될 때는 2안, 3안까지요. 저는 이렇게 막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정리되는 사람이죠. 시계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원래 기획형은 아닌데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해서 근데요, 지금까지 와서요, 1안, 2안, 3안을요, 제대로 제 계획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1안 안 되고, 2안 안 되고, 3안 안 되고, 4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냐면 제 체질이 저도 고약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는 체질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경멸의 눈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늘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요. 어떤 사람? 옛 구습을 쫓아가는 옛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 메시지예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요, 절대로 그냥 되어진 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공짜로 보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한 피입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살 수 없기 때문에요, 그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옛날에 있었죠. 정몽원 회장이요, 뭐 전 세계 세대밖에 없는 수제차 다 끌고 가는데, 주차인데 옆에서 어떤 애가요, 아이가 문을 여다가 지금 말하면 문콕을 한 거예요. 문콕을.
근데 이걸요 수리하려면요 이걸 그대로 차를 배에 실어서 독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요 그 차 수리하는 데만 그건 뭐 6개월 1년 걸린답니다. 그러면 그 차값으로 렌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차값으로 렌트를 동일한 값에 렌트 받을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왜? 전 세계 세 대밖에 없는데. 그걸 본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집을 팔아도 안 돼요. 뭐 집을 얼마짜리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을 팔아도 안 돼. 뭘 팔아도 안 돼. 그걸 본 정모원 회장이 또 보더만 야, 가자. 왜요? 저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누가 했어요? 애가 했거든. 그러니까요, 가자. 그냥 봐준 거요. 맞죠? 그리스도의 피가요, 너무너무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그냥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하냐면요, 그 고결한 그리스도의 희생을요, 값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값없이 와서 내 젖과 포도주를 사 먹으란 말은요, 그것이 헐값이라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돈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사라는 거예요. 대신에 사라고 하는 건요, 당당하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를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진짜 우리는요, 이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또 내일 이 저 문을 나갔어요. 또 불신자처럼 산다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어요. 그 값진 피를 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값없이. 율법 아래 있는 종교인들이요, 우리를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 엘루마, 정치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하나 중에요, 그리스도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복음 문화가 있습니까? 진짜 없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더 글로리 이렇게 수리남 이야기하니까 제가 엄청 TV 잘 보는 걸로 오해하시는데, 보면요, 진짜 없어요, 없어. 뭐 하나 까야 돼.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주기철 목사입니다, 이런 머슴 바울 이런 기독교 영화가 좀 오면 좀 여러분들 힘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그분들이요, 또 이런 좋은 작품들을 남겨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이요, 이번에 그러니까 성탄절, 작년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도 소식을 못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요, 세상 문화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요, 경제를 장악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고소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를요. 왜? 내 소산 돈이 끊어진 걸 알고 고소해버려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우상이요, 가득합니다. 저 많은 책들을요, 태워보니까 은 5만이나 돼요. 근데요, 더 웃긴 건요, 이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를요, 스게아의 7 아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야,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빙자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이 알잖아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점점 더 우리 기독교가요, 조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요, 교회를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다가 이렇게 십자가 있는데 교회가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요, 불신자들도요, 저 십자가를 떼는데요, 조심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주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왜 이 시대가 점점 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집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옛날에는요, 시골에는요, 장로님이 지나가나 목사님 지나가면요, 불신자들도 대우했어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코로나 이후에 제일 믿음지 못한 사람 1순위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목사. 한때 코로나 마스크 교회 별명이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누굴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요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사단의 불신자의 묘략, 즉 괴계에 우리가 놀아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요 13절에 15절에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요 이 사단은요 예수님마저도 속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속이는 것은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이 문제의 해결책 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분 앞에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암소를 태울 때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백향목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고결함을. 우슬초는요 죄를 정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찬양에 보면요 어떻게 하죠?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홍색실은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오늘부터 우리 스스로를요 갱신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불신자들이 왔을 때, 새신자들이 왔을 때 편안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편안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히려 조금 불편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새신자들이 왔을 때요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매일 문 열어놓은 게 불안했어요 사실은. 근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의미를 알고 나서요 맞다, 교회가 언제든지 문 열어야 돼.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어디를 갔냐면 저 우리 옆에 보험병원에 제가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우리 병원 안에 이렇게 교회를 가봤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 저한테는요 이렇게 보험병원, 뭐 요양병원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담게 하시더라고요. 대구 때도 제가 사역을 했고, 제가 안양 때도 그 요양병원 사역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또 보험병원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이제 저 풀리고 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디에서 누구냐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교회 목사인데 보험병원을 늘 기도하다가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느 교회냐고 그러니까 대성 앞에 있는 안에 있는 교회다 하니까 이번에 새로 이렇게 오신 목사님이냐고 어떻게 하시냐고 현수막 받았다고요. 그러냐고.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당신이 너무 한 번은 이렇게 급하셔가지고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 휴지가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급하게 혹시나 하고 교회 문을 여는데 이렇게 문이 열리더래요. 그리고 휴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가지고 화장실을 갔대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커피가 있더래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기도하고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큰일 날 거다고. 제 노년에 진짜 부끄러운 일 한번 당할 뻔했는데 그래서 교회 문 열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은 늘 교회가 문 열려 있어야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갈 수 있게 원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놨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요, 맞다. 그러면서요, 이제 조금 사역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노예 체질, 포로 체질, 속국 체질, 유리방황한 체질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은요, 왜 광야 40년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길을 가게 했습니까? 노예 체질, 포로 체질, 속국 체질, 유리방황하는 체질을요 바꾸라고요. 갱신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스도가 올 땅에서요 우상 숭배하고 노예 체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요 또 사단의 속삭임에요 우리는 속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백향목으로, 우설초로, 홍색실로 우리 스스로를 갱신하는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갱신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1월부터 우리가 이제 안내를 좀 이렇게 하자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도 오셔서 안내를 하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또 우리 몇 분들은요 어르신들을 잘 못 찾으니까요 미리 오셔서 그분들 스티커 붙여가지고 찾을 수 있게 딱 해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 주보에 늘 그냥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요 올 때마다 또 가정에서 늘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우리 아프셔서 지금 코로나 걸려서 지금 해지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김창희 장로님하고 우리 권한숙 권사님은 아직 장기침이 있으니까 이불로 지금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연락이 오셨어요. 내가 연락처가 없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좀 가르쳐달라, 기도해, 또 소식이라도 한번 듣겠다고.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갱신케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실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경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멀잖아요. 그런데도 저 안내라고요 일찍 오셔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해 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갱신입니까? 아니요. 몸은 비록 쇠하여질지라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젊어져야 됩니다. 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요 237이라는 저 꿈을요 꿀 수 있는 겁니다.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237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왕이면 그 응답을 우리가 욕심내어서 이루어 가길 기도합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자는 거예요. 욕심을. 세 번째입니다. 내 옷과 몸에 묻은 피를 씻으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두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왜 이 시대가 더 전도하기 쉽고 자료도 많고 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요 정말 주석들, 또 성경 주석들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왜 어려울까?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이 없구나. 옛날 성도들은요 정말 그리스도 앞에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또 너무 목사님 율법이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반드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단어를 넣으면서요 기쁨이 왔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 말은 역으로 거꾸로 해석하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되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요 때로는 질책 뭐라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저 저변에는요 뭘 깔고 질책을 합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이 말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요 즉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전제를 깔고 회개하라 하구나. 뭐 하겠다? 용서하시겠다. 할렐루야. 용서하시겠다라고요 전제를 깔고요 우리에게요 죄를 회개하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버릴 것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자꾸요, 우리의 틀린 생각, 상처 입은 마음, 잘못된 종교관, 또 전통, 육신적인 삶,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버려야 돼요. 그것들을 두고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계속 기도합니다. 뭐요? 막달라 신앙, 막달래. 여러분들요, 그 교회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이분이 새신자구나, 이분이 중직자구나,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새신자들은 주님하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근데 이제 그 중직자쯤 되면요, 이런데요. 글쎄요, 이러고 기도한대요. 글쎄요, 만나요, 이런데요. 또 이제 장로님쯤 되면 이런데요. 택도 없습니다. 하고 기도한대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요, 그 예화를 듣는데 참 많이 웃었어요. 왜냐, 저는 부목사로 몇 군데를 돌아봤잖아요. 진짜 그래요. 새신자들은요, 기도하거나 말씀할 때 아멘 아멘 받습니다. 근데 이제 딱 어떤 분들이 이제 좀 중직자쯤 되면요, 좀 한 10년쯤 되면요, 이렇게 만나 저거. 저희 할아버지도 간혹 그러셨는데요. 우리 왜 설교 시간에 졸면요,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했다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점점 더요, 익숙해져 버리면요, 그래요. 우리는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특히 상처 입은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요, 계속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독이 나와요. 우리의 입술에요, 믿음의 말, 복음의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요, 독의 말이 나요. 죽이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성도님은요,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요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너무 저한테 좀 암송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뭐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요, 처음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 저는요, 그 마음, 그 단어부터요, 은혜가 됐어요. 야, 내가 원하는 자였구나. 하나님 나를 원하셨구나. 별 볼 일 없는 저 시골 경상남도 남해라는 저 섬에 태어난 나를 원하셨구나. 얼마나 시골이면, 제가 40대인데요, 저는 60대하고 이야기해도요, 통한다니까요. 저는 골로도 알아요. 저희 중학교 때 겨우 기름불 올랐었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목욕탕, 초등학교 때까지 목욕탕 저도 잘 안 갔어요. 다라이에. 누님이 씻고, 큰 누나 씻고, 둘째 누나 씻고, 셋째 누나 씻고, 마지막 물에 다라이에 저도 씻었거든요. 나무불 잘못 떼다가요, 솥단지 그 구멍 내놓으면요, 어머니한테 호지게 맞았어요. 불떼기 귀찮아갖고 가득 넣어놔가지고 이 솥단지가 구멍이 뽕 나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60대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해도요, 야, 니는 40대인데 무슨 깡촌에 살았냐 하거든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알아요.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원하는 자를 불렀대요. 그 시골에, 제 옛날 사진 보면요, 시커매요. 시커매가지고 사진도 뭐밖에 없냐면 아구나, 그냥 애구나 밖에 없어요. 시커먼 애가. 저 우리 아들처럼 그냥 삐쩍 말라갖고 시커매요. 지금은 제가 이리 쪘지만요, 시커먼 험한 사망 다 돌아다녀요. 그래요. 근데요, 그 시골 소년을요, 하나님은 원해서 불렀대요. 할렐루야. 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요? 함께 있기 위함. 아니, 뭐가 그리 잘났다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함께 하신대요. 뭐 대단한 게 있으면 함께 하면 좋은데, 우리 그냥 집사님처럼 저렇게 좀 홀쭉하고 키도 크고 좀 이렇게 잘생겨야 함께 하면 좋을 건데, 우리 한나가
저 별 볼일 없고 키도 작고 막 이런 저를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하신대요. 그리고 뭐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할 힘이 없을 걸 아시고요. 뭐까지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암송하셔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이거 하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누려야 될 게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성전의 이방인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 이번 서밋 스쿨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방학이지만 서밋 스쿨, 왜 아이들이 뜰에서요, 성전에서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종종 제가 이야기합니다. 혹 저 안에서요 떠들고 좀 뭐 딱지치게 하고 시끄럽더라도요, 이해하세요. 저기가 우리 아이들의 뜰이라. 저기가 저 할렐루야. 아이들의 뜰이라. 사실은요, 더 시끌벅적해야 돼요. 그래서요, 저 아이들이요, 진짜요, 맞아요. 아이들은요, 돌아다니면서 들을 거 다 들어요. 진짜요. 아이들이 뜰에서요, 정말 서밋의 응답이,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통해서요, 정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응답들. 이게 바로 뭐다? 성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제는요, 기도해야 돼요. 이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겁니다. 그때 돼서 우리 어떻게 하지?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요, 우리는요, 기도하며 우리의 물질을 모으고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3월부터요, 우리가 이제 전도학교에서 현장을 돌 겁니다. 양산도 가보고요, 저희 처가가 있는 기장도 가보고, 부산 지역 순회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 업의 현장들 순회하면서 돌아볼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땅을 뭐 했다? 줄 것이니? 따라합시다. 주었노니.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준비된 땅을요, 우리가 찾으러 가길 바랍니다. 거기에 영혼도 찾고요, 우리에게 준비한 땅도 찾고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평양을 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말 부흥운동이, 말씀운동이, 영혼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응답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정말 모세 옆에요, 이드로와 같고 아론과 같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또 훗날 라합과 같은 한 팀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정말 기도하고 전도운동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한 팀이라도 일어나도록. 한 팀만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한 팀이라도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는 뭐하냐? 도전하는 겁니다.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해와 수용과 포용의 대상입니다. 맞죠?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데, 주 예수밖에는 그 어느 놈도 믿지 말라고 했다는데, 맞잖아요. 여러분들의 과거사를 여러분들 남편한테 다 이야기합니까? 못할걸? 저도 다 못해요.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수용의 대상, 이해의 대상이죠. 그래서요, 그 누가 우리 교회를 와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의 옛 구습, 옛 체질을 다 치유받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정복되어지는 우리 주리 임마누엘 교회, 또 구미지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이 뿌려놓은 속삭임에,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아니하고 저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 틀린 뿌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치유받는 시간들 되어지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업의 현장, 가정 현장, 지역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우리의 뒤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천군 천사로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